두세 녀석 냈다가 다음 방패지 방패했더니 곧다음 들어가자. 예, 바로 이어서 소야 한소야님이죠. 연기적인 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참나 이론이 아닌 연기적인 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기본적인 저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관람을 조금 맞춰놓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자면, 어떤 사람은 차크라를 개발하고 오로라를 정화시켜서 깨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이야말로 완벽한 차크라, 완벽한 오로라를 완벽하게 개발하신 분이죠. 그러나 마음을 깨치지 않고 그 외도들이 수행하는 차크라 수행 위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기맥수행, 외도들의 기맥수행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불생불멸이고 영겁불멸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외도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무아를 깨쳤다는 거죠. 무아를 깨치고 나중에 보리심을 깨치고, 보리심을 더 완벽히 더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수행자들도 뭐 차크라를 정화해야 된다, 오로라를 깨쳐야 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또는 도가 기공을 해서 불가 기공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도 마음을 깨치는 도구로 써야 되고, 이게 치고 나서 완벽히 깨친 사람이 방편으로 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그건 최소한의 건강의, 최소한의 수행의 방식으로서, 보조수단으로서는 좋지만 핵심은 절대 아니라는 거. 핵심은 뭐냐?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이 독립적으로 없는 거, 이 거친 깨달음이고,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이 자성이 없는 거, 이게 귀리논증파에서 말하는 완벽한 무아를 깨치는 거죠. 인무아. 그리고 이것이 인과와 연기, 공성이 하나에서 완벽히 만나요. 인과적인 연기, 인과 연기, 그 다음에 공성이 완벽히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인과, 정말 죽고 살고 피가 튀는 이런 처절한 인과와 완벽한 환으로서의 공성, 완벽한 환인데 어떻게 인과가 있는가? 완벽한 이 처절한 코로나로 막 이제 원자폭탄에 터져서 죽어가는 이 처절한 이 상황이 어떻게 완벽히 환인가? 환인데 어떻게 완벽히 처절한 인과가 있는가가 완벽히 한 점에서, 분리할 수 없이 견고하게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쪼카파 주자께서 삼종요도에서 말하신 견생의 견해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로라 이런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차크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는 참다운 불성이 있다, 내 안에 참다운 불성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내 안에 신성을 깨달아야 된다, 나 안에 참나, 대야 또는 주인공.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해서 잘못하면 참나 이론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느님과 한 일 있다 해가지고 잘못하면 사이비 교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죠.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우주와 하나가 됐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런 것과 하나가 됐으니까 거의 나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이비 교주로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다, 깨달음을 통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부처님도 중생을 건져주지는 못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건져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건져주겠다, 내가 신이다,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다, 그런 사람은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옵시다. 아닌 거죠. 그리고 참나 이론은 뭔가 참으로 내가 있다, 뭔가 참으로 내가 없는 것이 불교야. 인과가 확실하지만 뭔가 참으로 내가 없는 게 불교고, 나아가 무자성, 나라는 것이 그 무엇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티끌만큼도 이름으로서도 존재하지 않고 연기적으로 존재하니까 그것이 불교의. 그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금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승수행에 또 갑자기 대승수행을 한마디 하자면, 부처님은 사신을 성취한 존재예요. 법신, 보신, 화신. 근데 보신과 화신은 색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신과 법신을 합쳐서 이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신,
이 법신을 자성법신과 지혜법신으로 해서 또 이신. 그 다음에 색신을 원만보신과 그 다음에 뭐야? 전백업 화신 해가지고 색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줄이면 법신과 색신인데 보리심은 색신을 성취하고 공성을 완벽히 깨치면 법신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과 색신이 구조한 것이 부처죠. 아라한인한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법신과 색신이 한 몸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승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을 깨치려면은 보리심은 꼭 없어도 돼요. 일단 깨치는 데는 보리심보다는 이 인생의 무상함을 그리고 이 인생의 윤회의 꿈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우리가 악도에서는 벗어나서 선도에 있지만은 이 인간 세상 내지는 천상에서도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10, 20, 30, 40, 응? 생무변, 식무변, 응? 일체 찌양맵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상, 비비상 이렇게 네 가지 무색계 천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 번 말했지만 나가 없다고 하지만 참나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참나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에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결국은 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있으니까 장애가 되니까 몸을 버려야 된다. 어떤 천상에 가도 몸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몸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색계에도 몸이 없다고 하는데 밀교에서는 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미세한 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 부처를 하면서 일체 중생은 부처님도 포함해서 몸이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몸을 버린다고 하는데 몸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번뇌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삼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삼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포와 발원. 우리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걸 벗어나는 한 길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이 윤회 세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귀해야 돼서 내가 부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적어도 아라한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삼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부처님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과정이 복잡하죠. 다음 생에 내가 어디로 육도윤회를 완벽히 믿어야 되고 내가 축생이나 지옥이나 악위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아수라에도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아수라가 뭐냐면 돈 많은 깡패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 엄청 많은 깡패.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조직도 있죠? 그런 아수라들. 이 지구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아수라들이 지배하고 있잖아. 응? 돈 많은 거대 자본, 금융자본, 무기회사, 거대한 제약회사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바라지 말고 천상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천상도 바라지 말아야 되고 인간 세상에서도 너무 지나친 행복, 물질적인 오용락에 바라지 말아야 돼요. 밥만 먹고 공부할 수 있는 이 몸은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삼귀를 해야 되고 5개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삼귀를 주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삼귀는 불교의 입문이니까 불자가 되는 아들자자 불자가 되려면 삼귀가 완벽해야 돼요. 불법성 삼보에 기해야 되고 삼귀를 하려면 불법성을 알아야 돼요. 불은 뭐냐? 사신을 성취한 존재다. 법신, 자성법신, 지혜법신, 그 다음에 보신, 화신 이런 사신을 성취한 존재가 부처가 된다. 사신은 뭐냐? 지난번에 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아미타불이나 일체 제불은 자기의 국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보신을 가지고 있는데 보신 하나만 해도 이 태양계보다도 몇십 배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화신은 인간 세계에 인간 몸을 빌려서 인간 수명 100세 이하, 84,000세 이하에서 오는 거예요. 84,000세가 넘으면 수행을 안 한대요, 인간들이. 천상과 똑같아요. 그리고 100세 이하는 수명이 짧아서 수행을 못하고. 그리고 100세에서 84,000세 있다 하더라도 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은 하루에 0.1초밖에 안 되는 정말 불교를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불교의 마지막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서없지만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려면 3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개, 일반인들은 5개를 잘 지켜야 돼요. 살생, 사냥, 낚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양어장, 수산업, 회를 떠서 파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물고기 장사 해먹고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한단 말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 업의 영향을 벗어나기 힘드니까 깨치기가 좀 힘들겠죠. 업을 벗어나기도 힘들고, 그 수많은 그물 한 번 치면 수천 마리가 고기를 완전 그걸 팔려고 죽이는데, 정말 자기가 출리심 있고 불자라면 그런 중생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양어장, 그 다음에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소를 키워서 갖다 팔죠. 그러면 팔면은 그 소가 순수하게 농사만 짓다가 죽으면 좋은데 꼭 소고기로 가 팔리죠. 도축장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불교 수행자한테는 장애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양계장, 살, 도, 투기, 증권 투기 있죠. 음행, 바람피고 이런 거, 망어, 거짓말, 사기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이런 것을 다 일체로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발정도 나오죠. 원래 발정도는 스타원 이상의 성자들이 하는 수행이죠. 정견, 그러면 공성을 실제로 완벽히 증득한 상태가 팔성도에서, 성도는 뭐냐? 성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팔성도. 그러면 소승에서는 팔성도가 최고죠. 먼저 정견으로서 완벽히 공성을 완벽히 증득한, 제박이 아니고 비량이 아니고 운숨, 혈량으로 눈앞에 보듯이 완벽히 깨치면, 혈량으로 깨쳐서 스타원이 성자가 되면 그때 정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신구의 3업을 닦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정명이 중요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직업, 가능하면 남을 도와주는 직업, 선생님, 의사, 또는 곡식 같은 걸 열심히 하는 농사꾼도 괜찮겠죠. 아무튼 남을 도와주는 직업,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좋은 직업 갖기가 정명인데 하늘의 별따기 요새 같은 시대, 시내에 돌아가 보면 고깃집, 한국 같으면 10집에 9집이 고깃집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해요? 채식 뷔페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오탁악세의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서 자기 정념을 올바로 지켜서 올바르게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면 오히려 부처님 시대, 정법 시대보다 훨씬 공덕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선지식이 있고 그런 시대는 오탁악세라도 정말 제대로 태어나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도 오히려 차분하게, 어차피 수명이라는 것은 공업과 개별 업에 의존해서 인간의 수명은 결정되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그 일념을 죽을 때 유지하면 다음 생에도 그런 일념을 유지해서 세세생생 그런 올바른 일념으로, 정념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욕수행이죠. 참회를 많이 해야 되고, 참회 수행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계, 계율 지켜야 되고, 인욕을 한번 하지 않게 되면 백생의 수행도, 100년 백생의 수행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절대 수행자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제가 옛날에 말했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드냐, 남부터 하지 않기가 얼마나 힘드냐,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인욕수행 가장 어려운 수행 중에 하나예요. 육바라밀 중에 왜 인욕이 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인욕이 힘듭니다. 조사어록에 봐도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따로 나와 남을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인욕을 닦아라. 인욕이 가장 근본이며 어렵다 그랬어요. 조사어록에서 그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만큼 인욕이라는 것이 힘들다 이거죠. 그 다음에 깨치려면은 깨침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치면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막연한 이야기죠. 깨치려면 제가 앞에도 말했죠. 각자를 알아야 돼. 뭘 깨치느냐 알아야 돼. 무아 그러면은 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나가 없는 게 아니고 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없는가를 알아야 돼. 이걸 각자라고 해요. 각자라는 것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무엇을 부정하는가를 알아야 돼.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기본적으로 아나트만, 아트만을 차단하는 거예요. 참 나, 절대적인 나, 완벽한 나, 영원한 나, 불변의 나를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수많은 참나 이론이 창궐, 진짜 코로나보다도 더 심하게 창궐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하는 이유는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정말 공성을 함부로 설해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참나 이론이라든가 실제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제가 여기서 배운 올바른 그 성자들의 이론을 한국에 조금이나마 맛보기로 소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상변과 단변을 알아야 되죠. 상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단변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무아를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찾아보면 없다.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찾아보면 없다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아지만은 참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상변에 빠져. 불교는 무아이지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지만 인과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가 없느냐?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알아야 되고 상변, 단변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육도윤회를 안 믿는 사람, 와 이런 사람은 육도윤회 믿는 공부부터 처음부터 해야 돼요. 5개를 안 지킨 사람은 5개부터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자기 업이 하나하나 해탈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기를 먹고 사는데 고기 장사를 해요. 고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식당에 가면 10개, 20개, 20집 중에 19집이 30집 중에 29집이 고깃집이에요. 뭘 먹고 살아? 채식한 사람들. 그러나 찾아보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특히 한국은. 그래서 힘들수록 더 신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모르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 육도윤회, 그 다음에 천상에는 욕계 천상이 6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서 33천이 있다는 이 우주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는 다 윤회세계다. 염라왕의 아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윤회세계다. 이 윤회세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집을 소멸하는 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설일치를 위해서 나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나라는 것이 무자성인가 하는 무자성의 뜻도 다 틀려요. 무자성의 뜻이 그 뜻이 틀리다기보다는 자립논중파까지는 자성은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소리와 죄송합니다. 이 소리와 이 금강제가 있는데 이 금강제가 자립논중파까지는 자성이 있다고 해요. 왜? 연기적으로 모여서 있는 연기적으로는 모여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린돈 중에서는 연기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성을 무아를 못 깨치면 윤회에서는 못 벗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깊은 산매에서 수억 급을 살아도 이런 수많은 그 수행의 복잡한 수행의 조건을 다 하나하나 겪어 나가는 게 수행입니다. 너무 힘들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가는 수행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완벽주의자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꼭 출가해야 되는가? 출가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출리심은 발휘해야 돼요. 이 윤회의 세계는 헛개비와 같고 이 세계의 기쁨은 잠시 내 입술에 맞는 꿀과 같은 것인데 칼끝에 붙은 칼끝에 붙은 꿀을 혀로 핥는 것처럼 아주 찰나적인 행복이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꿈속에 불과하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회의 세계는 진짜 헛개비와 같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헛개비다. 진실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는 무아의 수행이야말로 참다운 열반, 참다운 해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다양한 방편을 람림책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불교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구경이라든가 자타카 또는 아함경 이런 기본적인 그 남방 소승 경전을 또 완벽히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소승인을 모르면 대승은 입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면 성불이다 보면 견성은 소승에서도 있습니다. 성불은 세 번째까지 없애야 하고 보리심을이라는 특별한 수행을 따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삼귀 수계사, 오계 수계사, 비구, 비구니, 보살계, 밀교 수행하려면 밀교 수계사까지 만나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스승 만나기가 삼귀부터 힘들죠. 부처님의 삼귀 가피가 온전한 스승에게 삼귀를 받는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속인이라 하더라도 출리심이 없으면 공부하기는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론을 10년, 20년 배워도 출리심이 없으면 결국 못 깨치는 거예요. 왜냐? 공부라는 것은 이론으로 깨치는 게 아니고 자기 신구의 삼업이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리심이 없는 사람은요. 중론을 4대 학파를 10년, 20년, 30년 배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로만 이제 구두선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삼귀해서 부처님께 귀해서 출리심을 일으켜서 그 출리심의 마음으로 이론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부처님의 골수로 와닿아서 그 하나 이론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 티벳에서도 그 학년이 20학년이 18학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출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나하나 이론이 아니고 수행이 없어서는 안 되는 티벳 말로 매두 미루마 필수 불가결의 이런 하나의 이론들이 꼭 필요한 것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서 그것을 바로바로 수행으로 연결시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리심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당장에 직업 바꾸기는 힘들어도 나쁜 직업은 최대한대로 빨리 바꾸고 좋은 직업도 시간을 좀 줄이고 인류가 아무리 행복하게 우리나라가 10만 불, 20만 불 시대에 오고 이 지구 전체가 10만 불, 100만 불의 시대가 와도 그것은 천국은 될지언정 진정한 해탈의 견해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진정한 정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세속에 대해서 좀 초연하고 오계를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뭘 깨치기는 다음 생에 사막도에서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거지, 바보,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잘못하면 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몸의 쾌락, 자기 일신의 쾌락을 향해서 살다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죠. 남는 건 한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도 공부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신심도 있어야 되고 출리심 5개 그 다음에 티벳에서는 스님이 되려고 하면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가 없으면 자기 혼자라도 먹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티벳의 스님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하면 돼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나이 어린 사람들은 되겠죠. 그 다음에 완벽한 도반이 있어야 되고 완벽한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속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끼고 가르치는 스승과 도반이 없는 상태에서 깨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술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승이 옆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훔쳐봐가지고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단순 노동이 사실은 수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설거지, 노가다,
뭐 단순 노동의 수행이나 사실은 좋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남을 해치는 직업, 중생을 해치는 직업은 하지 마. 뭐 호프집 이것도 안 하는 게 좋죠. 술집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힘들지만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깨치기 전에 우리가 깨치려는 조건이 먼저 3귀, 5개,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회하고 보시하고 그 다음에 계율 잘 지키고 인용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항상 남을 위해 도와주려고 하고 항상 이 무상한 인생에서 깨치려는 끝없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밀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